제가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 이틀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새벽이 동토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첫밤을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기도, 찬양,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것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계속해서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막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장막에서 이제 초점이 이제 장막들에서 사용할 물건들로 옮겨집니다. 장막들에서 사용될 물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또 장막들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등불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옮겨 가십니다. 먼저 번제단 27장 1절로 8절 번제단에 관한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단 하면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번제단 또 놋제단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단에서 매일 2차례씩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태워서 제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번제단, 그리고 노수로 덮였다해서 노제단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동성을 고려해서 고리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은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도 앞서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래서 장막, 하나님의 이 장막의 이 제단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제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아주 하나님 중심, 그들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우선 자리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동할 때마다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가는 곳마다 또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백신 이 프로젝트 초청으로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일정이 안 맞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한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이 이동할 때도 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사용될 때는 바닥에 상당한 양의 흙이 쌓였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우리가 앞서서 출애굽기에서 토단이라고 하죠. 토단. 그 규례의 말씀도 부합하고 또 놋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를 놋이 감싸고 있는데 바로 이 흙의 역할이 흙으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흙의 역할이 그 놋으로 쌓지만은 그 안에 있는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가 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토단을 쌓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섬세하시고 또 하나님은 제1의 최고의 디자이너, 창조자, 설계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묻고 듣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펼치시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막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바로 식양대로, 규례대로, 규격대로 하나님께서 그 재질의 속성을 잘 아시고 또 거기에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상징을 담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정,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강점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연약하고 모난 것, 장점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이것을 다듬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제단은 가로, 세로가 각각 5규빗, 2.25m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m입니다.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의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캐논, 하나님의 이 공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놋은 그곳에 이 놋으로 입혀져 있는데 놋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메모판 듯한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제물 위에 우리 사람의 죄를 그곳에 전가되면 그곳에 불이 그것을 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이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제단 위쪽에 각 모퉁이에 설치될 뿔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뿔은 먼저 나무로 깎은 다음 고정시키고 그 위에 놋을 입힘으로써 제단 본체와 하나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금 제단도 뿔을 지니고 있었으며 성경에서 에스겔은 재건된 성막뿔이 있는 제단이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단의 뿔이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갖가지 제사로 인해 드려지는 짐승의 피가 이 제단 뿔에 발라지고 또 성경에 보면 요압 사건이 말씀해 주는데 법에 쫓기는 자가 장막으로 도피해서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자비를 베풀고 살려주는 그런 이 전통,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를 쏟으실 때 하셨던 표현이 있죠. 제단 뿔을 잡을지라도 용서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주시며 기다리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마지막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지고 나서 이 장막불, 이 제단불을 붙잡은들 그때는 이제 이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단뿐만 아니라 제단을 청소하는데 사용할 기구들을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삽이 나오고 제담는 통 그리고 도구들 또 태우는 고기를 뒤집는 이 갈고리 등을 함께 만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 그물 모양의 이 석쇠가 나오는데 이것은 타는 나무의 숯 조각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석쇠 역시 네 모퉁이에 고리를 달아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특별히 우리는 제단이 고정되고 그런 이미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단 역시 이 고리를 연결해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장막에 묶이지 않는 분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는 장막을 펼치시고 그 장막을 자기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나그네 인생에 또 장막 인생, 특별히 이 유목업이 활발했던 당시에 이 믿음의 선조들은 또 장막을 따라서 이동했고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제단을 또 받으시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단과 연관하여서 성경에 보면 좀 앞뒤가 좀 이율배반적인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이나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토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각목, 아카시아의 놋을 입혀서 제단을 만들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인데요. 번제단에 대한 규례는 성막에서 준수되는 예배 의식에 관한 것이고 돌과 흙 제단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산당에서 사용할 제단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막에서는 꼭
놋제단을 사용해야 하지만 산당에서는 가능하면 놋제단을 사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 흙이나 돌제단을 사용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런 장막 또 이런 성전 하나하나 기구, 재료 또 그 위치 또 하나님의 배치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사람, 인간을 배려하고 죄인들을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애, 인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융통성을 또 발휘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곡식 제사, 비둘기 제사 이런 것이라든가 오늘 이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놋제단 그리고 토단 또 다듬지 않는 돌제단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이동했었어도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하나님이 쌓도록 그리고 그 제단에 임재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 그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제단에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불을 내려서 사하시고 우리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런 속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성막들 울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우와 짬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시로 할지니라 노수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뜰 성막 뜰의 이 범위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계선 그것을 바로 이 성막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들의 울타리 이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성막의 남쪽과 북쪽으로 45m 동쪽과 서쪽은 22.5m 울타리의 둘레는 135m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울타리를 감싸는 성막의 뜰은 306평 평수로요. 성막 자체의 면적은 41평이라고 합니다. 울타리를 치는 도구는 가는 실로 짠 휘장입니다. 휘장은 60개의 기둥에 걸리게 되어 있고 기둥의 길이는 각 2.5m입니다. 이런 간격으로 하나님께서 뜰을 에워싸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막은 여러 가지 색실로 짠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성막은 가로 45m, 세로 22.5m에 달하는 직사각형입니다. 성막의 긴 면이 북쪽과 남쪽 벽이었으며 예배자는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바로 지성소가 서쪽에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불 관리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장막,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울타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바로 세상과 교회를 구별짓는 일종의 이 거룩한 칸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막의 울타리 뜰입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선, 이 거룩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거룩한 몸과 영혼을 하나님은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바로 교회도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다른 뜻이 아니고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을 가로막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뜰, 이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그 갈상자를 지켜줬던 그 역청, 노아 홍수의 그 역청, 다 이런 부분들은 세상의 이 홍수, 세상의 세속주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고, 또 오늘 이 성막의 뜰, 울타리 역시 세상의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이 또 더러운 사람들이 속죄받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 함부로 짐승이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하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의 울타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몸과 영혼을 지키는 그런 울타리, 그런 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다시 서도록 우리가 늘 울타리를 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영과 몸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등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는데요. 바로 20절부터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등잔대, 앞에서 말한 등잔대에 이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불을 계속적으로 피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등잔대에 기름을 넣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결국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에 관한 기록은 또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규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등잔대에 사용할 기름을 하나님은 올리브 기름으로 제한을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올리브 기름 중에서도 아무 기름을 쓰지 말도록 하셨죠. 어떤 것입니까? 맑고 순수한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쓰도록 했습니다. 이제 올리브를 갈아서 만든 기름은 찌꺼기가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맑은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빻았다는 거죠. 올리브를 방아찌듯이 빻아서 그 다음에 흘러나온 기름을 또 따로 걸러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맑은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등잔에 기름을 넣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훨씬 불의 받기가 밝았으며 또 끓림이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맑고 순수한 기름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밝힐 등불이 끓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매캐하고 끓이고 또 어둡고 하는 것은 원치 않고, 하나님은 맑고 깨끗한 기름, 그 빻아서 찧어서, 그러니까 이 가는 방식이 아니라 찌는 방식, 그 기름을 하나님은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 고통이 있고 또 우리가 좀 힘들고 손해가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맑고 순수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기름이 드려지도록 그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쉽게 갈아서 하는 것은 이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맑고 순수한 기름이 아니고 찌꺼기가 섞여져서 그 불이 타기 때문에 끌리고 어둡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맑고 순수한 기름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제단의 불이 지속적으로 켜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불을 늘 오늘 이 제단불을 켜두라고 등불을 켜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24시간인가 12시간인가 아니면 몇 시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하루 24시간이 아니다. 저녁부터 아침 그러면 한 12시간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가 유대의 사가 요세푸스는 성막 안에 낮이나 밤이나 항상 타는 등불이 있었다고 역사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하루의 24시간의 계산법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통 아침, 저녁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저녁은 밤 시간을 대표하고 또 낮 시간, 아침이 바로 하루 낮 시간을 이제 대표한다고 볼 때 어떻게 보면 24시간 내내 불을 켜도록 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요세푸스의 그 증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 12시간, 낮 12시간으로 하루 24시간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항상 불이 등잔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 등불을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신랑을 맞이했던 그 교훈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우리 삶 속에 늘 이 기도의 향을 피우고 또 말씀의 등불을 켜고 또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맑고 깨끗한 기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래서 등불을 밝히는 늘 깨어있는 준비하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해막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 21절에 등불을 관리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해막 이것은 만남의 천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는 하늘 초소를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잠시 임재하시고 머무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 만나는 천막, 그래서 해막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해막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 장소였습니다. 자, 우리 삶, 우리 인생길에 이 해막 그리고 그곳에 이 등불, 그 제단을 밝히는 등불 매우 우리에게 교훈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의 이 향을 피우고 등불,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삶 속의 예배자가 되고 죄로부터 멀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거룩한 자녀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장막의 중요한 보물을 차지하는 이 번제단과 또 장막의 울타리, 뜰 그리고 이 등잔, 이 등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우리가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그런 구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울타리를 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울타리를 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속화되지 않고 교회가 아버지 거룩한 주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등불을 관리하고 정말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기름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관리하는 우리 삶 속에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